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예수 통치의 원리와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살펴볼 텐데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는 굉장히 범위가 넓은 말이죠. 은혜롭다, 은혜 받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막 울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은혜 받고 막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 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상황, 각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한 사람이 말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어떤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공명을 일으킬지는 우리는 몰라요. 다만 우리는 이제 설교 듣기에 앞서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게 은혜죠. 이제 그거를 빌어주는 겁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제 아직 말씀이 안 들어갔습니다. 아멘을 잘해야 합니다. 아멘은 저도 청년 때까지 그랬어요. 아멘은 내가 설교 들으면서 속으로 그렇구나, 아멘, 그러면 되지. 왜 목사님들, 왜 부흥 강사님들은 자꾸 아멘을 막 훈련시킨다고 하면서, 자,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멘. 아멘. 예, 이걸 시키냐 이거예요. 제가 앉아서 그랬어요. 참, 그냥 신앙은 자유롭게 주님과 1:1 관계지. 그런데 그건 제가 아직 어려서 그래요.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멘을 할 때 유익이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와 비슷하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부부가 되기 전에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표를 내야 되는 거예요. 꽃도 주고 손도 잡고 표를 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돼서도요, 이제 내 아내가 되었고 내 남편이 되었으니까 나는 당신 사랑하는 거 이미 사람들 만장 앞에서 다 확인을 했지. 그리고서는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해. 손도 안 잡아줘. 밥도 같이 안 먹어. 선물도 안 줘. 웃음기 있는 얼굴 한번 안 비춰줘. 왜? 내가 사랑하는 거 뻔히 다 약속했고 했는데 뭘 더 해? 뭘 그럴 필요가 더 있어? 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요? 그렇죠? 사랑하면, 그리고 결혼했으면 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 자꾸 표를 내고요. 그리고 도와주는 이 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줄 마음이 있다고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이 뭐냐면 표를 내는 거예요. 표. 주님의 말씀에 내가 마음으로 아멘합니다 라는 것을, 마음에 된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 나, 이 삼자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걸 표를 내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마음으로 아멘하는 것은요, 옆에 있는 사람 모르죠. 이 성도님이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는 생각해요, 뭐 내가 아멘 했으니 되지. 그러나 믿음은요, 드러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내가 너를 예수 믿는 줄 아는데 부인하면 살려줄 거야. 표 내라고 하잖아. 입 다물면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멘 하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 아멘.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든 우리가 찬양팀 앞에서 찬양하든,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면 아멘이라고 입 밖으로 내야 돼요. 그건 하나님 앞에 나를 시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시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합니다 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또 한 예를 들면, 시험을 볼 때, 자, 시험지 앞에 앉았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안다고 가만히 있고 가버리면 이거 빵점이에요. 반드시 표를 내, 표시를. 그렇죠? 그게 바로 아멘인 거예요. 이를테면
아멘은 순종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걸음. 그래서 누가 기도를 할 때든지요, 혹은 누가 무슨 나눔을 할 때든지요, 혹은 찬양을 할 때든지요, 혹은 내가 은혜되는 말씀을 읽을 때든지요, 그럴 때 이렇게 아멘을 하셔요. 그게 훨씬 유익을 만듭니다. 마음에 있는 게 진짜면 그걸 표를 해요. 표. 드러내야 합니다. 믿음은 감출 때도 있어야 하지만 많은 경우에 특히 이렇게 우리가 다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아멘 하는 게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동의가 되고 인정이 되면, 자, 우리 한 번 더 연습해 볼까요? 우리 혼자 하기에는 좀 아직 쑥스러우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함께 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해 주시면 좋아요. 나를 위하여 제일 좋아요. 나를 위하여. 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제목이요, 예수 통치의 원리와 결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본문은 예레미야서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일러주셔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들려주죠.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이냐. 자, 1절 말씀 눈으로 보시면요,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들이 있어서, 그래서 목자에게도 하나님이 화를 내리실 것이고, 그 다음에 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그 목자로 말미암아 목자가 일러준 교훈을 따라서 살았던 삶, 그게 하나님 보실 땐 악행이에요. 그 악행 때문에 목자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보응하겠다, 심판하겠다, 벌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죄의 상태인데 어떤 국면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냐면, 인도자와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즉 백성의 리더 그룹과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리더 그룹과 그 다음에 백성들, 이 두 부류를 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자를 목자로 지칭하시는 거예요. 제사장 혹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 이런 그룹이요. 성전의 직분을 맡은 자들이요. 오늘날 교회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 그룹입니까? 직분자들이죠. 특별히 목사입니다. 목사. 목사를 정점으로 해서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교사, 그리고 헌신하는, 교회 내에서 어떤 모양으로든 할 일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직분자예요. 이들은 리더 그룹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잘못 가면, 잘못 인도하면 백성은요, 반드시 잘못 가게 되어 있어요. 목사가 잘못 설교하면요, 교회는 반드시 잘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도요, 잘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인데요, 사람들이 듣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설교를 잘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설교, 그 삶, 목사의 삶과 목사의 설교가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르지 않으면 교회는 반드시 그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잘하고 있나 돌아보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못하고 있어요. 제가 잘 못하는 만큼
교회는요, 목사가 못하는 만큼 반드시 그런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목사가 영적인 리더 그룹이 구역장 혹은 교사 이렇게 그룹을 맡은 영혼들을 맡은 그 리더가 잘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그 리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면 좋으면요. 그 속해 있는 영혼들은요. 반드시 그만큼 교회는요. 목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고 바르고 더 강건할수록 성도들은 맡겨진 영혼들은요. 그만큼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며 바른 길을 바르게 배우게 되겠고 그리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직접적으로 여기 목자에 해당하는 이 목자 그룹에 해당하는 직분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요. 교회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요. 계속 봅니다. 제가 여전히 매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부족한 목자들에 대한 추상 같은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저를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은요, 여러분들 위에 세워진 교사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로 질서를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내 위에 세워진 권위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엉뚱한 것을 먹고 마실 수밖에 없고요. 엉뚱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 여러분들은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학생들은요, 반드시 나의 선생님을 향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일을 위해서 가정에서는요, 믿는 자녀들은 믿는 부모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흘려보내주는 그런 아빠, 그런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직장에서는요, 직장 상사가 예수 믿는 자다. 그러면 그 상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그가 어떻게 일 처리하느냐를 통하여 예수 믿는 자들이 한꺼번에 도배급으로 잘하면 예수 믿는 자들은 참 훌륭하구나. 그러나 잘못된 일을 저지르면은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일들을 저지르면은 그러면 예수 믿는 자 전체가 다 우리 회사에서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 주어야 합니다. 거짓 목자는요, 이런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느냐?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보실 때요, 그 당시에 제사장 그룹,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흩으며 몰아내며 돌보지 않는 일을 했어요. 누가 볼 때요?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요,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요, 우리 사람이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요. 이 시각이 다를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무슨 문제요? 미혹되는 일이 이때 생기는 것입니다. 말세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미혹되지 않도록,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말씀하셨어요. 미혹이 뭐냐면 속으면서도 유혹되어서 속아가지고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가 미혹된 겁니다. 알면 미혹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알면 안 가기 때문에 그래요. 알면서도 가면 그건 고범죄죠. 이거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큰일 난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예레미야 때뿐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할 때예요. 그때 이 그룹들이 계속 있었어요. 어떤 그룹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르게 인도해라 라고 목자로서 세운 이 리더 그룹이 있었어요. 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수의 이 사람들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내용이 하나님 보실 땐 틀렸어요. 소수 그룹,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만 볼 때에 틀린 거예요. 틀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와 그 당시에 있었던 영적인 리더 그룹이 서로 충돌을 일으킵니다. 예레미야의 설교 내용과 그리고 자기에게 안식일마다, 매 안식일마다 설교를 해주는 그 설교의 내용이 백성들이 볼 땐 달라요. 예레미야가 거리를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내용과 안식일마다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우리 구역장이 와가지고 나에게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서로 달라요. 우리 목사님은 저 목사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그러고, 저 목사님은 또 저 목사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그러고,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또 제사장들이 서로 싸우는 격인 거예요. 혼란스럽죠. 저 여러분들이요, 오늘날도 이와 비슷한 일이, 아주 똑같은 일이 있죠. 어느 목사님의 설교와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어떤 내용을 선택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요, 어떤 그룹은 잘못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에는요, 많은 이 나라에 이스라엘의 실권을 가진 자들이, 실권을 가진 그룹이 잘못된 길에 가 있었고 잘못된 말씀을 전했죠. 그래서 백성도 다 그와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 가르침에 합하여 살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같이 소수만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자, 저 여러분들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요. 오늘날은 세상이 죄악이고 우리 교회는 안전한, 그런가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언제나 안전한 말씀, 누가 설교해도 내가 전적으로 따라갈 말씀들만 선포되나요? 그런가요?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설교하는 내용 중에도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미혹된 가르침이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이지요. 노력할 뿐이죠. 제가 노력한다고 저의 한 행위들이, 제가 하는 설교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님들께 뭐라고 설교 드리느냐? 지금 이 순간도요, 기록된 말씀을 계속 읽으라고 말씀드려요. 설교를 듣는 것보다 더 힘써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왜냐? 설교는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여러분들을 속이지 않아요. 성경과 여러분들이 1대1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은요, 성령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스스로 깨달을 만큼 그 정도의 분량이 돼야,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안에 이미 말씀이 있으면 설교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과 맞으면 아멘이 그냥 돼요. 그러나 틀리면, 말씀과 틀리면, 그러면 아멘 안 할 수 있죠.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더해주세요.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질서가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이런 질서들을 통하여 어쩔 수가 없어요. 성도가 강단의 말씀을 분별할 정도가 되면 너무 행복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요, 강단보다는, 보통의 경우에는 강단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혹은 교사 선생님이 해석해주고 적용해주는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이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어야 돼요. 자, 분별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해야 해요. 바른 분별은 성경을 잘 알 때예요. 성경을 잘 알려면 기본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성경 읽는 일을 매일 계속 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성경 읽는 일이 재미없고 졸려도요, 자꾸 나를 쳐야 돼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성경 읽을 때 한 절만 읽어도 좋아요. 한 절을 읽어도 주님 말씀은 좀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매일 성경 읽는 일을 지속해야 해요. 자, 주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밟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일이 어둡기 때문에 이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목자들이 흩어버리죠. 몰아낸다 그랬어요. 몰아내는 것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잘못된 목사님이 바른 성도님들을 나가시오. 당신은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시오. 이제부터 교회 출석하지 마시오.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흩고 몰아내고 돌보지 않는 일에 많은 경우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데서 일어나요. 잘못된 설교를 함으로 일어나요. 왜요?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그 설교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은 다음에 그 설교대로 삶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요.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신앙생활을 만들어 가잖아요. 교회 생활의 모든 삶이 다 강단에서 일러준 그 말씀에 의하여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서로 연합되어지고 건축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차곡차곡 쌓여져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는데요. 바른 말씀으로 선포된 말씀이 아니면은 엉뚱한 교훈으로 받았잖아요. 헌금에 관하여서든 또 모이는 일에 관하여서든 찬양에 관하여서든 여러 가지 말씀들에 관하여, 신앙의 국면들에 관하여 잘못된 것을 가르침 받고 그것을 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러면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과 사이가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오지 않는 게 바로 악행입니다. 선행이, 사람이 볼 때 선한 일을 하는 게 선행이죠. 사람 볼 때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선행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합한 그 삶이 선행이에요. 선행. 하나님이 보실 때 악행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안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는 대로 안 가는 삶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악이에요.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말하는데도요, 사람은 선하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악하다. 오늘 말씀처럼 너 목자들아, 왜 내 백성을 흩어버리고 몰아내고 돌보지 않냐. 그래도요, 그 목사 그룹은 아니요, 내가 언제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설교를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요. 주의 이름으로 전도도 했고요.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을 많이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분 스스로, 성도님들 스스로 메시지를 스스로 분별할 수 있고자 애쓰고 힘쓰는 것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필요해요. 그렇다고 또 이게 잘못돼 가지고요. 수군수군 하는 대로 발전되면 안 돼요. 이걸 또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 자, 다시 돌아갑니다. 2절에 목자들의 악행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는 일, 몰아내는 일, 돌보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은 스스로 볼 때에는요. 어떻다고요?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숫자로 보았을 때 그 당시에 많은 백성들이 오히려 그 흩고 몰아내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착취하는 거기를 좋다라 그랬어요. 좋다. 잘한다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5장에 가보니까요. 이 백성들이나 이 리더 그룹이나 서로 좋대요. 서로. 그들의 통치, 잘못된 통치를 이 백성들이 오히려 좋다 그랬어요. 좋다고. 왜요? 서로 욕심이 통하니까. 이 목자들은요. 백성의 죄를 가려줘요. 가려줘. 백성을 회개하도록. 그러려면 자기부터 회개해야 되는데. 백성의 죄, 하나님의 말씀과 사인한 것을 일러주면 그런 백성들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말 안 해주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힘드니까, 좁은 길을 가는 것은 힘드니까. 교회 와서도 우리가 교회 와서 그나마 세상에서는요, 어쩔 수 없이 세상 것 이야기하고 세상 것 듣고 보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교회 오면 예배당에 오면 예배당에 와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말씀을 한 절이라도 더 나누어 보려고 하고, 그리고 신앙의 삶을 나누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은혜를 받았을까? 나는 어떤 도전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 말씀, 찬양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이 여기에 말씀에 좀 더 주목해 보도록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모양을 만들고 그렇게 팀을 꾸리고 그렇게 봉사를 하고 하면 좋은데, 교회에 와서까지 또 세상 얘기하고, 그거보다는요 교회 오면 어떻게 해서든지 더 기도해 보려고 하고, 그러려고 우리가 모인 시간을 만들었잖아요. 안식일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요, 우리가 죄된 것을 서로 나누어 봐야 우리의 영혼은 안식이 없어요. 우리의 영혼의 안식은요, 말씀 앞에 설 때입니다. 말씀을 내 앞에 세우고 그 말씀으로 내가 조명받고 그 말씀에 의해 내가 하나하나 관절과 골수, 속 깊은 데까지 다 하나하나 수술받는 칼 앞에 내가 수술받는 환자처럼 내 오장육부, 내 마음의 오장육부 전부, 내 성품의 오장육부를 전부 하나님의 말씀의 칼 앞에 내가 내놓겠습니다. 수술대 올라온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1:1 관계를 자꾸 맺어가야 하는 것이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그리고 우리가 구역예배로 모이든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서는요,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더 모이는 시간을 그렇게 채워보려고. 왜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차피 이 모임이 끝나고 나가는 시간에는요, 온통 들리고 나누고 말하는 내용이 전부 거의 다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거 말하는 건 쉽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면 인사하면 딱 자리 가서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10분이고 20분이고 30분이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하고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맡겨진 일이 있느냐, 뭐 촬영이냐, 뭐 반주냐, 뭐냐, 특송이냐, 뭐 설교냐, 무슨 봉사냐, 안내냐, 무슨 청소냐, 무엇이든지 오늘 주님 안에서
내가 해야 할 곧 주님께 맡겨진 일이 있다면 그거 주님 은혜 주세요 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배 시작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좋고 내 영혼에 좋고 그리고 내가 그 일에 헌신되는 그 순간부터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그 일도요. 기도로 준비해서 기도로 하면 그 일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나를 써주신다고요. 이걸 믿으세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니까 뭐 기도할 필요 있어. 그거 내가 할 때 할 수 그 정도의 능력은 내가 있으니까 하지. 근데 기도 없이 하면요. 거기에는요. 마른 나뭇가지가 와그작 따지는 것처럼 은혜가 없어요. 물된 동상처럼 은혜로 부드럽고 살아있는 그것이 없어요. 퍽퍽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이 내용을 잘 짜야 하는 것 맞지만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혼에서 영적인 곳에서 막 부딪혀요. 자, 이 악한 목자들의 특징이 신약에 언급이 되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에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시면서 보셔야 해요. 저도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보고 잘 가지셔야 합니다. 로마서 16장 18절 말씀인데요. 내 앞에 선 목자가 어떤 목사냐,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느냐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오늘 말씀에 잘못된 목자들이에요.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 목사가 이 목회일을요 사례비 받기 위해서 하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만약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에게 칭찬받으려고 아니면 교회에서 더 높은 직분 받으려고 아니면 성도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행하게 되냐면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내 배 채우는 일에 내 생계를 위해서 쓰게 될 때에는요. 자기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기에 순진한 자들은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들입니다. 왜 순진하냐? 아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법, 영적 세계에 대하여 잘 모르니까 그거 알려고 목사님께 설교 듣는 건데 목사가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을 사례비 얻으려고 좋은 집 살려고 좋은 차 타려고 더 많은 사례를 얻으려고 이거 가지고 먹고 살려고 할 때 반드시 메시지가 변화된다 이것입니다.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요, 우리 목사님이 과연 교활한 말을 하는 자냐, 그 메시지 내용이 교활하냐, 아니면 아첨하냐, 말할 때 아첨하냐 보셔야 돼요. 그러면 뭐가 교활이고 뭐가 아첨하냐? 자, 헬라어 교활한 말이라고 해석된 크레스톨로기아는요, 이런 뜻이에요. 유창한 연설, 말재주. 또 아첨하는 말로 해석된 율로기아는요, 어떤 뜻이냐면 아름다운 말, 언어의 우아함, 우아한 언어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은 우리가 들을 때 목사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설교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어떤 형태를 띠고 있다고요? 유창한 연설이에요. 설교가 유창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유창하지 않은 설교가 바른 설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포장이. 그리고 말재주. 그리고 아름다운 말. 언어의 우함. 설교의 언어들과 설교의 내용이요. 성도님들이 들을 때 아주 유려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단어들을 어디서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그거를 잘 써요. 그러면 설교 들을 때 야, 우리 목사님 설교를 아름답게 잘하시네. 그러니까 잘못된 목자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포장이 돼요. 겉모습이 이렇다고 해서 다 이런 목자는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 속인데요. 속이 없으면서 이 목사가 하나님과 그 설교한 내용과 같은 삶이 하나님 사이에서 없으면서 말만 자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 사는 자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게 좁은 길입니다.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면서 자기는 쉽게 신앙생활 하면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서 성도들에게는 새벽을 깨우세요. 찬양을 해야 합니다. 헌신을 해야 합니다. 더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것 가지고 배부르려고. 그 안에는 바리새인처럼 탐심, 돈을 탐하는 마음과 세상의 좋은 것들과 세상의 편한 것들을 탐하는 마음을 슬며시 그 유려한 말로 가려놓고 이거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목사들 앞에서는요. 그런데 이상하죠. 필연적으로 그 교회는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목사가 돈을 좋아하는 목사는요. 반드시 그 교회는요. 돈을 좋아하는 교회가 됩니다. 목사가 엉뚱한 것을 탐하는 그런 목사가 세워지면 반드시 그 교회는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런 교회로 방향이 그렇게 변화돼요. 이건 희한하지만 영적으로 그래요. 교회는요. 그 목사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이 참 목자로 오셨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이든요. 목사를 보면 안 돼요.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부지런한 목사님, 이런 목사님. 절대 이런 육신적인 판단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글을 쓰시는 주님만 의지하세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 목사님 안 쓰신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주님이 쓰시는 목사님이 아니야. 그러면 주님이 쓰시는 목사님 있는 그 교회로 가셔요. 그래야 성도님들이 삽니다. 자, 우리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는데요. 5절부터 6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6절 중반절에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자, 예수님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있든지요. 예수님은 스스로 친히 왕이 되셨어요. 목자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로 주셨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먼저 따라간 자, 그래서 소위 목자가 된 자들이요, 헌신자들이 된 자들은요, 먼저 가시는 예수님을 그만큼 가까이에서 보고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까이에서 본 예수님을, 경험한 예수님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았는데 제가 저를 볼 때는요, 성도님들보다 못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저는 성도님들께 저를 따라오세요 라는 말을 못해요.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이 길 가자라고 밖에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 길 가려고 애써 노력합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 저도 가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모든 시대, 우리 차산중앙교회든 다른 교회든요, 친히 목자가 되어주시는데, 자, 성도님들 개개인에게도 목자가 되어주시죠. 목사님에게도 목자가 되어주시죠. 자, 그분이 이렇게 다스리신대요. 두 가지 원리가 기록되는데요. 하나는 5절 말씀에 지혜롭게 다스리며, 지혜로 다스리고요. 또 하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는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주님이 이미 가고 계시는 길을, 하늘의 길을, 천국의 길을, 의의 길을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일러주셔요.
또 두 번째는요, 정의와 공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교회 안에는요, 공평함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부자가 오면 어서 오세요 우리 목사님 그러다가,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거들떠도 안 보고 신방도 안 하고 전화도 안 주고 인사도 안 하고, 우리 목사님은 가난한 자를 좋아하지 않아. 우리 목사님은 학력이 높은 자를 좋아해. 우리 목사님은 일 잘하는 사람은 좋아해. 일 못하는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 벌써 교회에서 이런 평가가 나오면 이 교회는요,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은 공평과 정의로 한 영혼과 한 영혼이 똑같아요. 세상에서 회장님이 들어오든 세상에서 가장 발달해 있는 그런 분이 들어오든 이 교회는요, 목사부터 그런 거예요. 목사부터 장로, 권사, 집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차별하지 않아요.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챙겨주려고 했습니다. 이걸. 저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여러분, 세상 나가면 이 사람이 잘해주겠지 하고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 달라붙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요. 특히 목사가 그러면 안 돼요. 이건 저에게 하는 설교죠. 지혜롭게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감사하라, 기도하라, 기뻐하라 그러면 감사하려고, 기뻐하려고, 기도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감사하려고, 기뻐하려고, 즐거워하려고, 찬양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그 길을 가도록 저는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도 얼마 안 되지만 만들어가지고 해봅시다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그것이 그 영혼이 사는 것이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에요. 자, 어느 교회도, 우리 교회 차산중앙교회. 우리 차산중앙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냐? 아니라면 아닌 데가 많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으시면서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이렇게 되어 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 공평, 정의와 공의로 우리 교회는 무엇이 세워져 가냐? 돈 있는 자는 금방, 헌금 많이 하는 자는 금방 집사, 권사, 장로 막 되고, 헌금을 조금 하는 사람은 집사가 되든지 말든지 훈련을 받든지 말든지 하는 그런 교회라면 벌써 큰일 난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저도 그래서는 안 되고요. 아무쪼록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저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스려야 하고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인가? 우리가 스스로 깨어서 봐야 돼요.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교회냐?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냐? 말씀대로 선포되는 교회냐? 또 공평과 정의로 성도 하나하나가 똑같이 그렇게 대우받는 교회냐?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힘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하나님이 악하다 보시는 그런 목사님 되지 않도록, 그런 선생님 되지 않도록, 그런 교사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나도 주님이 악하다 말씀하시지 않는 착하고 선하다 말씀하실 주님의 지혜, 그 말씀을 따라 좁은 길 가고 십자가 지고 말씀 따라가고 말씀대로 행해가는 공평과 정의와 공의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는 그런 나, 그런 우리 목사님, 그런 우리 선생님,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은 참 목자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는 아무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그리고 참 지혜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니,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시니, 그 지혜의 말씀 지식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읽으며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말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대로 내 속사람이 변화되어져 가기를 위하여
그러나 우리의 겉사람은 죄에 물든 마음은 힘 있는 자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많이 가진 자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주여 많이 가지지 못한 자는 없으이 여기고 부족한 자에게 궁핍한 자에게는 함부로 대하는 이것이 세상이요 이것이 지옥의 모습이요 이것이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주여 이러한 모양이 우리 안에서는 멀어지게 하옵소서. 버리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한 가지로 무엇보다도 영적인 리더 그룹부터 먼저 주님의 공평과 공의를 배우며 한 영혼 한 영혼을 똑같이 대하며 사랑하며 기도해 주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단 가지로 양육받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단 가지로 양육받아가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단 가지로 배움받으며 책망받으며 변화되어져가는 그런 교회 되도록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말의 모양을 볼 것이 아니요 그 삶을 보며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러나 또 남을 판단하는 일에 힘쓸 것도 아니요 내가 내 자신을 보며 나 자신을 보며 나는 무엇을 보는가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나의 마음은 주님 앞에 참된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먼저 죄에 물들어 있던 삶에서 지금껏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듣는 새로운 길 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낯설고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알았던 그 가치관과 다른 것을 일러주시고 다른 것을 보게 하시고 다른 것을 마음먹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더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육신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더 깨닫게 해주시고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감히 말씀 따라 그대로 열매 맺어가는 아름다운 순종의 삶이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그 순종의 삶이 먼저는 강단으로부터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말씀을 가진 자들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직분자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자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그대로 흘러가고 전해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공평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공평하지 않고 공의롭지 못하고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나뉘고 능력이 있으면 우대받고 돈이 있으면 우대받고 능력이 없으면 하대받고 돈이 없으면 하대받는 그런 세상 담지 않는 교회 되도록 해주시고 오직 주님의 법을 따라 한 영혼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주의 말씀 안에서 권면해주며 서로 손잡고 오직 주의 말씀을 향하여 주님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여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죄악된 세상 살 때에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속히 일어나며 빨리 일어나며 예수의 피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은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은 그대로 쫓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사건 사고가 주님 코로나 같은 것들이 주님의 백성들의 육신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옵시고 행여 어려움 속에 빠지더라도 주님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로 그 마음 그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그것이 그 영혼의 양약이 되는 그 믿음의 진보에 있어서 디딤돌이 되는 소중한 시간들로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치료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있습니다. 그 치료가 속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병상의 자리 그 시간들이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자리 사랑의 교제로 깊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어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